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고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은 사탄의 통로,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여러분이 잘 오셨는데,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 감람산의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응답 속에 들어갔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문을 열어 가시는데 바로 5시간표, 5응답, 5문이 열리게 됐죠. 자, 이 증거를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취 현장이죠. 사도행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말씀 성취 현장 속에 응답을 확인한 제자들, 막 거기에 이제는 남자만 5,000명 모일 정도로 그 자리에 유대 문중이 대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유일성을 고백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예수 부활을 전하지 말라고 쫓아서 내보냈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본 가운데 모든 재물, 재산을 다 갖다가 교회에 헌신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면은 거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헌신을 보고 그 옆에 함께 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한쪽에서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한쪽에서는 또 교회 안에 그것도 앞으로 중직자가 될 사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 사도행 1장부터 진행해 오는 가운데 쭉 보면은 다른 거 없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이걸 놓치게 되면은 결국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사단이 주인 되었던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의 미션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룬 여기에 내 인생을 올인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릴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잠깐만 왜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이 영적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까지 이 사단의 활동이 나타나 있죠.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탄을 꺾어야 된다.
이걸 어떻게 꺾습니까? 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뭐 어디 갇혀 있는 존재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계신 비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이 꺾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바람이 불면은 바람은 부는데 현상은 일어나는데 보이진 않아. 공기가 보이질 않아. 바로 사단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 나타나는 증거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사탄의 역사도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 사단의 실체를 보면은 이게 지금 계시록 아니죠. 에스겔 28장 13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천사로 지음받은 이 존재가 어느 날 이사야 14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요 존재가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옛뱀 곧 용의 모든 이 부하들이 싸우게 되는데 여기서 쫓겨나는 거죠. 이것이 어디로 쫓겨납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이 공중으로 쫓겨나 가지고 요 존재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주님 재림에서 무정에 갇힐 때까지 이 존재가요 모든 불신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완전히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요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속이죠. 완전 멸망 가운데. 그래서 이 존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꾼 이 찬탈자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짓의 아비다 이 말이죠. 요 존재는 거짓의 아비일 뿐만 아니라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자.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타락한 존재요, 대적자요, 이간자요, 이 찬탈자다 이 말이에요. 모든 축복을 다 뺏어가죠. 여러분 이 PC방에 가서 게임을 할 때에 이 게임 프로그램 자체가 오늘 이 서민들을 위해서 어느 사장님이 이 게임기를 좀 갖다 놓고 그들이 좀 돈을 벌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당기면 그냥 나와. 어쨌든 슬롯머신 가지고 당기면 뭔가 이렇게 쫙 쏟아져서 돈을 벌게끔 해놨어. 근데 이게 사탄 프로그램이라고. 중간에는요 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꼭 걸려가지고 망하도록 만들어놨어. 이 사단이 그렇거든요. 잘 되도록 만드는 것 같지만은 어느 인생을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거야 계속. 그걸 우린 모르죠. 왜?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를 속인 줄 알았더니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네피림 귀신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창세기 11장에는 이게 바벨탑을 쌓았는데 모든 인간의 우상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도 3단체와 통합 종교, 대체 종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종교들이 다 구원이 있다. 그들의 구원도 인정해 줘야 된다. 서로 종교끼리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앞으로는 이제 저 절에 있는 습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축사도 하고 설교도 할 날이 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신도들이 볼 땐 얼마나 좋은 겁니까? 와, 우리 역시 목사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포용력을 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은 혼합하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연합하라고 그랬지. 복 없는 시대가 지금 대체 종교를 가지고요. 알다시피 기운동, 명상운동, 초능력운동을 가지고 병 고친다. 제가 어느 분도 보니까 말씀 잘 받은 분인데 자기 아는 사람이 너무나 몸이 아프고 이 암 걸려 있기 때문에 저 안식교에서 하는 그런 뭡니까 치료법 하는 대로 갔다는 거죠. 모르니까 가는 거지. 모르니까. 지금도 아까도 우리 메시지처럼요. 앞으로 유기농 시대, 뭐 정말 점점 공해의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올바른 음식을 취할 수 있도록 뭐 불교에서도 그거를 추천할 정도로 해서 세상에 내보내면요. 거기에 모든 경제가 따라붙는 거지. 또 돈 버는 것도 참 간단하잖아요. 우상 종교. 창세기 12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완전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뭐가 들어섭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지금 보통 영적 문제라 그러면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젠 가정의 가문의 대물림 속에 들어오는 영적 문제를 모르죠. 우상 숭배하는 결과인 것을 잘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떤 사단의 역할도 어떤 사단의 활동도 유일하게 꺾을 수 있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탄 꺾는 유일한 길은 분명히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겠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이 여기 속고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에 속은 사람이 바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다 이 말이죠. 사실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드러난 인물은 한 사람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원 할머니 만나는 사람마다 옷을 허름하게 입고 500원만 주세요. 뭐 사 먹으려고 그러고 배고파서 그렇다고 그러고 500원 500원. 그래서 아예 그 사람 별명이 500원 할머니요. 근데 저 공원에 가가지고 거지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나올 때는 귀부인 옷을 입고 나오는 거지. 예? 화장 딱 하고 목걸이 차고 멋있는 구두 신고 탁 나오니까 이상하다. 저 할머니 가난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500원 달라고 그럴까? 집을 추적해 봤더니 두 채에다가 별장도 있어. 그래 나중에 방송국에 찾아갔잖아요. 가봤더니 또 아파서 누워 있어. 할머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대. 병원에 가셔야죠. 돈이 없대. 이게 한 3년 만에 이게 발각된 거죠. 3년 만에. 초대교회가 복음운동 속에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복음운동 속에 올인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원너스 돼가지고 응답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포장된 거였지. 포장.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빛 앞에는 복음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표가 되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뭐가요? 이게 나중심인 거, 돈 따라가는 거, 결국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감추지 말고 이번 주에 치유받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설교했기 때문에 저 책임 없어요. 오늘 여기 사탄에게 잡힌 사람들 한번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이 악신이 들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래요. 지금 저 오늘 청소년 꼬마 하나가 말이에요. 골리앗을 꺾어버렸지. 가는 전쟁터마다 승리하지. 블레셋이 완전히 굴복해버리지. 이거 난리 났어요. 인기가 절정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놈을 없애야 되는데 내가 왕을 오래 해먹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왕자리 뺏기고 안 되겠단 말이죠. 계속 이 생각하다가 잡혀버리는 거죠. 생각이. 이번에도 정치인 자살하고 하는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모습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그랬는데 전에 돌아가셨던 분들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1급수인데 나는 깨끗한데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떻게 얼굴 들 수 있겠냐. 자기 말에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윤리, 도덕, 율법 속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일 놈이고 죽어야 되고 그런 거죠.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 아가씨가 자살하려고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죽어라 죽어라. 왜 못 떼내리느냐. 뛰어내려 막 부추기는 거죠.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 선동했던 사람들 잡혀갔잖아요. 자살 방조로 해가지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한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이 악신 들린 이 사울왕이 자기의 지금 사위이고 장수인데도 나라를 건진 부하인데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인생 허비하죠. 물질 허비하죠. 시간 다 허비하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딱 심은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되는데 하필이면 너냐 이 말. 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속에 있으면서 하필이면 왜 아나니아가 죽어야 돼? 아나니아 이 아시들이 말이에요. 아간, 응? 아간도 있잖아요.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이.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에 찔리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면요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을 얻고 치유받고 이렇게 돼야지. 또 내 얘기, 또 내 주변 얘기, 자꾸만 내 중심으로 메시지를 듣다 보면 못 듣게 돼 있어요. 결국은 메시지에 시험 들어버리죠. 그렇잖아요. 메시지 시험 들어요. 또 나를 또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 된다고. 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 들을 때 찔림이 있으면은요, 그게 내겐 응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응답으로. 하나님이 치유받으라고 하는 거죠.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3년 공생애 동안에 한 번도 주님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돈꾀를 맡은 사람들 얼마나 계산이 빠르겠어요. 그래서 저보다 갈릴리 촌 사람인데 자기만 출세한 거지 돈 계산이 빠르니까. 근데 그게 오히려 자기에게는 더 치였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오늘 나오는 인물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부부. 이 아나니아 부부는 가만히 보면 늘 이 사람 앞에서 인기 중심으로, 거기다가 이 비교의식 강하죠. 거기에다가 늘 하나님 앞에서보다도 사람 앞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 위치, 결국 이게 모든 것이 뭐냐면 영적 문제요. 이 상처 아닙니까? 상처.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상처를 타고 사실은 이 가룟 유다도 내가 앞으로 재무장관은 할 수 있겠다. 근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가 늘 병자들 고쳐주죠. 가난한 사람들 어울리죠. 맨날 또 죽는 얘기하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아니 지금 자기는 성공하려고 따라 붙었는데 또 죽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아. 응? 그러니까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고 시간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언제 떠나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답을 못 얻으면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지금 여기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헌신을 한단 말이에요. 응? 밭을 또 집을 팔아가지고 막 헌신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요. 아마 그 당시에 부흥 집회를 해가지고 아마 작정하라고 그랬는가 봐. 자 오늘 작정하겠습니다. 뭘 팔 건지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막 써냈겠지. 나는 집을 팔겠습니다. 뭐 나는 땅을 팔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안 하냐도 분위기 따라서 뭐 하나 써냈겠죠. 나도 그러면 땅을 팔아서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겠지. 근데 그게 분위기 따라서 일 따라서 이 가는 사람들의 이 아주 사단의 통로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부흥사도 그렇죠. 부흥회 할 때는 항상 보면 그 금목걸이 있죠, 뭐 금 반지 있죠. 이래가지고 그걸 받아놓고 그냥 가만히 놔둔대. 왜냐하면 분명히 집에 가면 그 어디 갔냐 찾으러 온다는 거지. 왜? 감정적으로 흥분에 겨워가지고 전부 다 헌신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저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리되면 더 확실합니다만은 막 남들 하니까 막 흥분돼가지고 분위기 따라서 할 때는 그게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또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래된 것을 버려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옛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거죠. 옛 것이 뭡니까? 옛 것. 세 가지라고 그러세요. 그게 동기, 계산, 미래 걱정. 미래. 우리가 일 잘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기죠. 일 잘하려고 하는 거. 복음안에서 보면은 뭔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내 동기일 수도 있어요. 실수 없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울왕도 마찬가지죠. 이 녀석이 만약에 왕이 되면은 내 인생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자기에게는 동기로 작용하는 거죠. 저놈이 앞으로 왕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 자식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아나니아는 바나바로 인해서 하나의 그 주도권을 잡는 여기에 동기가 생긴 거죠. 아니 저 바나바가 장로가 되면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안수 집사나 평신도로 그냥 집사로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위치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전부 다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 앞에 서는 모든 헌신도 사람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 보이는 대로. 어떤 그 기존 교회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얼굴이 많이 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많이 타냐 그랬더니 이번에 장로 투표가 있는데 성도 과반수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 얼굴을 알려고 하면은 누가 이야기를 주차 안내를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주차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에 얼굴 타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런 게 있구나.
사실 그렇잖아요. 주차 안 하면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이런 작은 동기, 이런 거 사람 앞에서 뭔가 인기,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습니까? 이 경쟁 의식. 이게 바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우리 장로님도 금요일에 간증하는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마음도 다 숨겨 있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좀 올라서야 되고, 예? 뭔가 1등하면 또 이게 막 기쁨이 있고 또 부모님도 기뻐하고 뭘 또 내가 요구하는 것도 사주고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노예 배경 속에 바벨론에 있었던 이런 포로 생활 속에서 있었던 나도 모르는 근성들, 이런 것들이 뿌리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치유되지 않고서는 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게 과자 이렇게 딱 전에 한번 놔둬 보면은 맛있는 것부터 막 골라 먹는 아이들 있잖아. 어? 어떤 거 여기다 넣고 또 침 발라가면서 다른 거 다 점 찍어 놓고 못 먹게. 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지. 보면은 이 아이들이 상당히 경쟁 속에 살아왔구나, 그런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람 앞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알아주면 열심히 하고 안 알아주면 막 낙심되고, 그 정도 돼 가지고서는 이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의자를 닦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이 의자에 전도자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장소에 이 사람이 바로 응답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에이씨, 아무도 안 하고 말이야, 나만 혼자 이게 땀 흘리고, 이게 뭐냐 이러면요, 이 불평하는 가운데 딱 시험거리가 찾아오죠. 이 사단의 통로는 다른 거 없어요. 138로 다 못나면요 모든 곳에 사단이 후립해서요. 두 번째로 보면 이 계산, 이익 되면 따라가잖아. 그죠? 사람들은, 예? 모든 사람들이 이익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사도행 1장 25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도 그 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이 뭐예요? 원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요. 제 길로 갔다는 말은 원래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가 똑같이 복음 운동하면서 함께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에 정말로 돈은 계산할지라도 믿음은 계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여러분, 몸이 병들고 혹시라도 우리가 내가 조금 장애가 있어도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의 장애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지. 이 생각 자체가요, 나는 안 돼, 못해, 어려워, 힘들어, 매일 불평, 불만 속에, 불신앙 속에 인생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의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불신앙의 얘기. 그리고 특별히 이 미래 염려 가운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무슨 생각했을까요? 땅은 팔았는데 돈은 가지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헌금은 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누가 키우고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앞으로 학원도 보내야 되고 옷도 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요 계속 염려가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결단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회의 길로 간다, 다 내려놓고, 그것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안산에는 안산 땅이 많은데 청주로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뭘 가지고 살아가겠냐. 사실은 걱정되지. 미래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런 걱정 해보셨죠? 그죠? 야, 우리가 인생 속에 염려가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대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쓰게 돼 있어요. 인본주의.
요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저 이방인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마실 거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이는 보혜사 예수,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대편의 것을 보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 통해서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과의 갈등, 바로 이 갱신의 시간표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모든 사람 수용하고 도와주면서 뭘 보는 거예요? 참 제자가 누구냐? 참 제자. 제 주변에서도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문자가 왔어요. 뭐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얼마만큼 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오래 기다려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그 다음에 진행합니다. 써서 보냈더니 답장이 없더라고. 왜냐면 다 자기 동기 계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참 제자가 누구냐? 참 제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실 뒤에 뭘 봐요? 영적 사실. 우리가 제일 힘든 것이 사람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이 모든 삶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딱 언약 붙잡는 순간부터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살리려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약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결국은 뭐예요? 그곳에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서밋으로.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만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가져라. 나만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정시 예배 시간을 가져라. 왜요? 그래야지만 영적 힘을 얻고요, 치유가 되어지고 이때부터 모든 삶이 보여지는 것이 말씀으로 답을 주는 무시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요셉도 얼마나 갈등 많겠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또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누명 써가지고 2년 동안 한 번도 기억하지 않는 술 맡은 관원장. 그곳에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문제, 질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여기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답이 들어가 있다. 답. 헬렌 켈러는 그 고백하기를 내가 소경이었는데 뉴욕의 거리를 보고 싶고 내 주변의 친구들을 보길 원하고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보길 원한다. 그래도 어쨌든 훌륭한 인물이에요. 근데 크로스비는 오히려 나는 눈 안 열려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정말 담난 사람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뭡니까? 병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이 병이 안 고쳐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 인생 속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이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올바로 해야 되겠죠. 참 우리는 문제 붙잡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더 응답이 빠르죠. 응답이 빨라요. 병 붙들고 계속 질병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은 힘들어요. 점점 연약해지.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야. 남들이 봤을 때는 야 저기 사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저게 무슨 사도냐. 하나님 빨리 건져주셔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바울은 오히려 감사했죠. 여기가 바로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센터이다. 오히려 시위대 때에 지금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있다.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사건이 오히려 응답의 문이었어요. 우리 잠깐만 벗어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문제를 좀 빠져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증인되라. 그 자리에서 응답의 주역으로 서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믿어진다 하면은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의 갈등도 빌립보 1장 9절이고 문제 사건 속에서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 우리는 올바른 이런 그 경제관, 우리 경제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죠. 불신자들은 생활비만 쓰면 괜찮은데 우리는 또 헌금도 해야 돼요. 헌금. 그렇죠? 무슨 또 대회 있고 특별한 뭐 행사 있으면 거기 또 특별 헌금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중 삼중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경제 회복을 못하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올바른 이 헌금관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서부터 받은 모든 노량물 가운데 사람만 보내고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나는 실 오락이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붙잡은 자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네가 주는 것 가지고 내가 축복받아 가지고 번성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이 경제관 속에서 사실은 이게 올바른 못 배웠어요. 그걸 헌금이 뭔지 잘 못 배웠어요. 그냥 교회 가면 저 시주하듯이 이렇게 넣는 걸로 알았죠. 그게 아니고 구약에는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그 제물의 주인공 되신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이제는 그 끝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물이 바로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예물이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데 쓰임 받는 것이 바로 예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헌금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뭐 가지고 와서 어디 썼을까? 뭐 목사가 얼마큼 썼을까? 그런 거 계산은 복잡하죠. 하나님께서 세계의 복음을 향해서 오늘 가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와 함께 주의 종과 많은 전도자들을 세워서 앞으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헌신하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잠깐만 나를 숨겨야 돼요.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드러나. 그죠? 감추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맨날 공중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은 할머니처럼요. 늘 집에 가서는 딴 거 입어야 돼.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해놓고 집에 가서는 또 딴 세상 옷 하나 딱 걸쳐 입고 또 살아가야 돼. 그래서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수련회 목회자 수련회 갔다가 점심은 각자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보니까요
21가지 산채나무를 가지고 크게 간판 붙여놓고 불이 번쩍번쩍 하길래 와, 차 뒤에 2대가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손님 있는 줄 알고 와봤더니 아무도 없어. 손님 없으니까 주인이 자기 봉고차 하나 하고 승용차하고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손님인 줄 알고 들어갔었죠. 어떻게 해요? 들어갔는데 일단 한번 그러면 21가지 그 반찬 나오는 거 한번 줘보라고. 그랬더니 마른 것들이 나오더라고. 이게 오래돼 가지고 마른 반찬들이 딱 젓가락 집는 순간에 다시 오지 말아야지. 그 사람은 장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되어지면은 굳이 막 안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맛있으면 소문나서 오듯이 우리가 일 잘 하려고 동기 안 써도 내가 응답받으면요, 이게 되어지게 돼 있거든요. 되어지지 않으니까 잠깐 뭔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일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올바른 헌금관, 거기에 4대 헌금 얘기는 지금 아나냐 삽비라 얘기 헌금 얘기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예, 아나냐 삽비라. 여러분 정말 축복받는 길은 그거죠. 유목사님도 그랬지만은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늘 보면 이 다림질 하더라고. 이 돈을 그리고 장판 밑에 진짜 넣어놓고, 누가 서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장판 밑에 다 넣어놓더라고요. 봉투마다. 그런 걸 보고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거기 손을 안 대지. 여러분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물을 통해서 교회가 선교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지역의 제자 세우는 일에 쓰임받고 앞으로 미래의 RTC 운동을 통해서 모든 흑암의 문화를 꺾고 230개나 살릴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적은 거지만은, 우리 그런 중심 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그냥 뭐 뒤져가지고 하는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오후에도 좀 민망하더라고. 헌금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우리 랩런트들 후원해주고 마음껏 훈련 보내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안하지. 또 헌금만 계속 하라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입니다만은 올바른 헌금관.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 WRC라고 하는 이 대회를 놓고요, 자녀들이 못하면 여러분이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자녀만큼은 그 랩런트의 전도자의 대열 속에 내가 집어넣겠다. 이 아이가 내 자녀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응답받는 나신과 같이 구별된 그런 축복받은 랩런트로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중심 가지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다 하잖아요. 외상빚을 카드 긁어가면서까지라도 다 하는데, 정말 렘넌트를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생명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오늘도 새로운 시작되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보이지 않는 모든 응답을 예배 놓고요, 빌립보서 4장 10절로 19절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초대교회 현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138로 확인되어지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